샬롬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추위 속에서 피는 매화와 같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보리와 같이 광야와 같은 저희의 삶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무엘상은 곧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이 마감되었음을 뜻합니다. 나아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사무엘 하는 다윗의 등극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왕국이 굳게 다져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왕국과 그의 통치는 여타 이방의 왕정 체제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여 통치하는 신정 왕국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곧 다윗의 왕국과 그의 통치는 장차 도래할 영원한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하는 그림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더불어 위대한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구현해 나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울러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높이 드사 만방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널리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무엘서는 결코 인간 개인의 생애를 다룬 자서전적 역사서가 아니라 그러한 개인의 삶과 나아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일깨워주고 나아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게 하는 예언적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정제도가 수립되고 그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의 일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는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전생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덕과 장점뿐 아니라 그의 죄악도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를 다 읽고 난 독자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윗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다윗은 앞서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족을 응징한 후 다시금 시글락에 돌아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사울과 블레셋 간의 길보아 전투 상황에 대해 대단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도망쳐 나온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이르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보고합니다. 이에 다윗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자 그는 자결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소년이 이처럼 보고한 까닭은 다윗이 이전에 사울로부터 무고하게 핍박받은 사실을 감안해서 다윗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아말렉 청년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복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전쟁터에 홀로 남겨져 있다가 우연히 아말렉 청년과 만날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항상 왕의 곁에는 병기 든 자가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도 같이 사울왕의 병기 든 자가 이미 사울왕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자신도 죽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 소년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에는 이방인으로서 거주하던 외국인이 있었고 어느 정도 특권을 보장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왕의 지위와 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예우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울의 부탁을 받아 사울을 죽였고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것은 사울의 원수인 다윗이 자신의 공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기회주의적인 계산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였음을 알게 된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는 가운데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죽였다고 자처한 아말렉 소년을 처형합니다. 즉 다윗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의 정적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뻐하기는커녕 민족적 측면에서 일국의 지도자가 서거한 것을 애도하며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댄 아말렉 소년의 죄악을 응징한 것이지요. 사실 아말렉 소년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울에게서 탈취해 가져온 이 빛나는 면류관과 팔고리는 세속적 권력과 명성을 보장해주는 왕의 옥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혹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결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일명 다윗의 활 노래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애가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나타냅니다. 먼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미덕에 대한 칭송입니다.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활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시편에 포함되지 않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애가는 미래의 신정국가의 왕이 될 다윗의 고상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 애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다윗의 특심한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대적들에게 알려져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까봐 크게 염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 사울이 죽었음에도 이스라엘 딸들에게 그에 대한 슬픔을 독려합니다. 또 옛 친구에 대한 깊은 우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부르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그의 사랑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세상 권력이나 사적인 원한, 옹졸한 마음 등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했으며 원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정을 실천한 위대한 성도로서의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자신의 죽음을 애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이라면 복입니다. 조문은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고 그의 명복을 비는 글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문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시 형태의 조문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특별히 활솜씨 뛰어난 블레셋에 의해 죽었으므로 활노래라고 명명된 노래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평소에 원수 같은 사이였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은 사울을 위해 애도합니다. 애도하면서 사울의 지난날의 허물은 전혀 말하지 않고 오직 좋았던 것, 잘했던 것을 말하여 사울을 기립니다. 친구 요나단에 대해서도 그의 공로와 자기를 향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하시듯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잠시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려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는 사울 사후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다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겪은 내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이 이제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였으므로 다윗은 더 이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망명지 시글락에서 유다 땅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최초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앞서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다윗의 신앙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망명지에서 돌아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여러 차례 사무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 사울왕의 행적과 크게 대조됩니다. 둘째, 다윗은 피난 시절 자기와 동고동락한 권속들을 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랑 생활할 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신이 평안한 처지에 이르자 그 추종자들에게도 안주할 처소를 마련해 주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엇보다도 과거에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하여 보답할 줄 아는 겸손한 인물이었음을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힘을 힘입어 국난을 극복했어도 그 은혜를 저버렸었지요. 셋째, 왕이 된 후 다윗은 사울 왕의 시신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빌고 그들에게 선정을 베풀 것을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내 편이든 원수 편이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공의로운 통치자였습니다. 반면 사울왕은 과거 많은 공을 쌓았던 다윗을 질투하며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겸손과 형제들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배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등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 속에서 보여주신 성품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또한 지녀야 할 덕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한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8절에서 23절은 그러한 다윗 측과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 간의 군사적 충돌인 기브온 전투가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브온 전투가 발발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또 하나의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브온 전투가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보셋 측이 전쟁 제의를 한 것입니다. 지형적 특성상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하였으니 당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기브온 못은 이스보셋 측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기브온 전투는 이스보셋 측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쌍방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나기는 하였지만 대세는 다윗 측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서 불행한 것은 다윗의 용사 아사헬이 이스보셋의 군장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훗날 아브넬이 아사헬의 형 요압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24절에서 32절은 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전투를 주도하던 다윗 측의 군장 요압과 이스보셋 측의 군장 아브넬 간의 휴전이 성립되므로 쌍방 간에 큰 손실을 가져온 기브온 전투가 중단이 됩니다. 아브넬은 아군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양군이 동족이라는 점을 내세워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지요. 요압은 비록 아브넬의 제안이 못마땅했지만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자신의 죽은 다윗 왕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이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휴전 이후 결과를 살펴보니 유다의 전사자는 19명, 그리고 아사헬,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360명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결국 승자나 패자 없이 모두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오직 바깥 세상의 원수들 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쓸데없이 분쟁을 일삼을 때 득을 얻는 자는 오직 사단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넬과 아사헬의 대결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사헬은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고 합니다. 다윗군과 아브넬군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아브넬군이 다윗군에게 패합니다. 아브넬이 도망하는 것을 발견한 아사헬이 빠른 발을 이용하여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성경은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라고 합니다. 아사헬은 다른 사람들은 제쳐놓고 아브넬만 추격했습니다. 다윗, 요압과 혈연 관계에 있었던 아사헬은 재빠름을 이용하여 아브넬을 생포하거나 죽일 작정이었죠. 아브넬만 처치하면 전쟁도 끝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길이 무난히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적장을 물리친 공로도 인정받게 될 것이었죠. 이런 생각이 아사헬로 하여금 아브넬을 맹렬히 추격하게 하였고 다른 여러 사람을 생포할 수 있는 기회도 지나치게 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권고합니다. 아사헬아, 너냐? 아사헬은
나로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권고합니다.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노련한 아브넬은 아사헬이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을 말렸는데도 아사헬은 여전히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성경은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아브넬은 요압과 원수지간이면서도 요압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사헬을 죽이면 그의 미움을 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어서 결국 다윗에게 투항해야 할 때 다윗의 사령관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아사헬을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옆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고 보도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믿는 교만으로 화를 당합니다. 아사헬의 빠른 발이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운명을 재촉했습니다. 그 재빠름으로 죽음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덕이 되면 좋겠지만 재능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다가 그 재능이 오히려 자신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왕위에 앉았다가 교만해진 사울처럼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 되게 하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는 다윗과와 사울과의 첫 군사적 충돌인 기브온 전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브온 전투 이래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기브온 전투 이래 계속되는 다윗과와 사울과의 대립 중에서도 다윗과의 세력이 점차 흥왕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재위하는 중 낳은 6 아들의 명단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식이 많은 것을 가세의 흥왕으로 본 당시의 배경에서 이와 같은 기록은 다윗과의 번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앞으로 다윗이 그의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들로 인해 계속적인 환란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점점 흥왕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로 세운 왕 사울을 패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각종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은 사울과의 내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넬을 신뢰하고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은 점점 비대해지는 아브넬의 권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간한 사건은 그가 왕위 찬탈에 대한 야욕이 있는 것으로 이스보셋의 눈에 비추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내분의 발단이 되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아브넬은 이에 반발하여 그를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아브넬이나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눈앞의 영화에만 현혹되어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서 21절은 이스보셋을 배반한 아브넬이 드디어 다윗과 정치 협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먼저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서 등을 돌리고 대신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겠지요. 이에 대하여 다윗은 전제 조건으로 과거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줄 것을 제의하는데 아브넬은 그것을 수락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정치 협상에 성공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 및 베냐민 지파까지 회유하여
다윗 지지 세력으로 규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여 이제는 친히 다윗을 찾아가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다윗의 통일왕국 수립은 이제 그 시련을 눈앞에 두게 된 듯합니다. 하지만 거사는 뜻하지 않은 아브넬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 파국을 맞을 뻔합니다. 22절에서 39절은 아브넬의 피살과 다윗의 애도를 보여줍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장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협약을 맺고 잘 선대한 후 지금 막 그를 돌려보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요압은 분개한 채 급히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불러들인 후 그를 살해합니다. 일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데 대한 복수였지요. 이 사건은 이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의 죄악에 대하여 단호히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보응이 요압의 집에 임하도록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요압과 공모하여 아브넬을 살해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온 백성의 지지하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변명하기 위하여 성명을 발표하거나 요압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아브넬을 위하여 울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다윗의 애통에 대해 백성들도 감동되어 함께 웁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고 애통해 합니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웁니다. 다윗은 여기에 더해 금식했습니다. 성경은 석양에 뭇 백성이 나아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장사함에 있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회개와 간절한 간구의 표시인데 다윗은 금식을 함으로써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회개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었을 때 금식하는 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다윗의 금식은 많은 백성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금식 행위는 하나님과 죽은 아브넬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진정 어린 모습을 본 백성들은 다윗의 진심을 수용합니다. 성경은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지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자칫 다윗에게 위기가 올 뻔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애도하고 금식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 백성들은 오히려 다윗을 기뻐합니다. 전화위복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범사에 지혜롭게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회개의 예배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통일의 마지막 장벽이었던 이스보셋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이스보셋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동안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에 의해 사울 왕과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은 절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두 신하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사울가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이 사울가의 마지막 생존자로 남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은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갑과 바하나가 그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지만
도리어 다윗이 저들의 죄악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 아브넬의 무덤에 합장해 주지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를 눈앞에 두고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준 살인자들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처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살인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성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편견 없는 공의로 일관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인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왕위에 대해 사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겠지요. 다윗은 왕권이라는 대인물 놓고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시면서도 무엇보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과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군 조직도 능력보다는 직속 상관을 무조건 따르고 충성을 보이는 등 이른바 비위를 잘 맞추는 부하들이 상관으로부터 호감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대 조직 심리연구실이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것으로 조직 내 인간관계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하에 대한 상관의 평가는 업무 수행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호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관의 비위를 잘 맞추는 부하가 상관으로부터 높은 호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과잉 충성이 널리 번지는 사회는 허약하고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사회입니다. 충성이란 원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과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충성이 과잉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충성이 아니라 배반의 전주입니다. 과잉 충성하는 사람치고 상황이 돌변했을 때 배반하지 않는 경우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과잉 충성의 현실과 배반의 가능성 사이에 이 같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통치자들은 잘 모릅니다. 특히 권력을 독점한 통치자들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맹점까지 면밀히 계산하여 과잉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때 사회 질서란 안타까울 정도로 공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서를 이룩하게 되는 사회는 가장 허약한 사회입니다. 언뜻 겉으로 보기에 막강한 것 같아도 속을 자세히 보면 질서의 기반이 공포라고 하는 부정적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위태롭고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공포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포에 기초한 질서는 모래 위에 엉성하게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항상 반발의 씨앗을 그 동조 행위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가서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내어 밤새도록 아라바길을 걸어서 헤브론에 다다라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용어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들이 행동한 양 다윗 앞에서 한껏 다윗을 죽여 세우며 충성어린 말을 늘어놓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아주 엄하게 꾸짖으며 그들을 처리합니다. 이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손으로 찔렀음을 고하던 병사 하나가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음을
그들은 몰랐기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새로운 강자로 나타난 다윗에게 충성을 보여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들이 골칫거리를 없애주었기에 자신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과잉 충성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쉬운 일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해롭게 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으며 그러기에 복수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이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기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과잉은 오히려 모자람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중심 잡기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다윗은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잉 충성과 이기적 욕심이 빚어낸 행동을 받아주고 칭찬해서는 나라의 영이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 없는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당시의 처형 방법이었지요. 다윗은 이들에게 보상을 주기는커녕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그가 이스보셋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이스보셋에 이르기까지 사울의 집안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을 해한 자들에게 대하여 단호한 처형을 내림으로써 요나단과의 언약을 소중히 하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에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인 이스보셋을 이 같은 상태로 몰고 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보셋은 순전히 자기의 당숙인 아브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지도력이나 다윗에게 있던 아름다운 신앙, 인격 등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친척 아브넬의 힘만을 믿고 지금껏 왕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넬이 죽었으니 정말 큰 충격이었지요. 이스보셋을 보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한갓 안개와 같은 존재이며 잠시 피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과 수많은 신앙 인물들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만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오늘 하루 사순절을 준비하며 마음을 새로이 하게 하소서. 앞으로 40일간 우리 삶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삶의 방식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에서 5절은 마침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역사적인 광경을 보여줍니다. 사울과의 완전한 몰락 이후 이스라엘 온 지파의 충성을 다짐받는 가운데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여를 통치한 이후
앞으로 33년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니 통치 기간은 도합 40년간이 되는 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 약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 기간은 지루하고 무의미한 세월로 여겨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군사적 소양을 지니게 하셨으며 내적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함으로써 각 지파 간의 알력을 최소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백성의 지지와 충성의 맹세 가운데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할 때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왕은 한 골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한 동족이어야 한다는 왕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라는 것인데요. 이는 사울왕 때에도 다윗이 많은 군사를 지휘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만큼 다윗의 지도력이 탁월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한 통일왕국은 그 성격상 사울왕 때의 이스라엘 왕국과는 다른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백성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울의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것을 보기에 좋게 여겼었지요. 사울의 통치 기간에는 민족적인 단결도 외적으로부터의 평안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통일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율법과 예언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기업으로 주신 영토를 확보하고 강력한 통일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행시켰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6절에서 16절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며 점점 흥왕해 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수도를 새로운 곳으로 옮김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치, 사회체제의 정비를 꾀하는 일은 동서고금의 관례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경우 7년여 동안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였으니 제3의 장소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였지요. 그리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의 여부스족을 정복한 후 그곳에 성을 축조합니다. 그러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처소를 건축해 주는 등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윗 왕실은 더욱더 흥왕해 가는데 그 한 예가 곧 예루살렘에서도 또 다른 자식들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데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며 언약을 맺으셨고 시내산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 정복 사건은 이 언약들보다 더 확실하게 구체화된 사건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온 나라의 중심지가 되었고 외부의 침략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험준한 요새였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정복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결국 외적의 침입을 영구히 막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정복 사건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 곧 영원히 있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래 최초로 외적의 침입을 받아 이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즉위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 왕국을 넘보고서는 1차 침입을 기도하지만 오히려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 재차 침략을 감행하는데요.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패하여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떨쳐왔던 지배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블레셋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원수였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을 축출시켰으니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던 블레셋 대군을 멀리 국경 밖으로 내쫓기까지의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좇아 전쟁을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사 삼손 시대부터 150여 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2차례의 전쟁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사울 왕국 40년 동안에도 이룩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것은 블레셋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내 자신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편에만 있던 사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